모세는 실패의 삶으로 살아가던 나그네 된 중에 떨기나무 불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불완전한 그의 인생 가운데 왔습니다. 잭 헤이포드 목사님은 그가 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라는 책에서 거룩함은 나의 불완전함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다. 그런 일이 생기는 방식은 우리가 예배로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그를 예배로 이끌어 가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모세가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관점으로 바꾸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며 우리 역시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관점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곳에 선 모세는 10절에 이는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예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그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것이 모세가 하는 질문입니다. 과거 40년 전에 모세는 자신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바로의 공주의 딸이지만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힘과 권력으로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을 떠나는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는 자기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에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여겼던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애굽인의 편도 히브리인의 편도 아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조차 찾지 못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며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이 분명치 않은 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내 인생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입니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의미 없는 인생은 없다고 말하지만 사람은 종종 자기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질문합니다. 젊은 시절뿐 아니라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됐어도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뜻한 대로 되지 않고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정말 나 같은 인생도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낙심과 절망의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노년이 되면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이제는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렇게 살아서 뭐한가 이런 말이 너무나도 쉽게 나오는 때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노년이 되었어도 여전히 내 인생이 무엇이고 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계속해서 던져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뜻한 대로 모든 것이 되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실패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수많은 시대를 걸쳐서 동서양을 넘어서 계속해서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묻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자기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오늘도 살아가는가?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는 묻는 이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답하시는가요? 우리 한번 12절을 같이 볼까요?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누구인지 답하지 않으시고 엉뚱하게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하나님 내가 누구냐니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묻는 질문에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너의 인생은 이것이다. 너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다 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섬긴다 라고 하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을 판단하고 비교합니다. 저 사람들보다 내가 나은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업적을 이루거나 그들보다 조금이라도 낫다고 여기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의 의미가 있었는지를 말하곤 합니다. 아,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좀 잘 사는 것 같아. 아,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자녀를 좀 잘 키우는 것 같아. 이런 걸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는 말이죠. 또한 반대로 생각해보면 반대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내세울 것이 없다고 여겨질 때에 자신의 인생이 비참하다고 말하고 내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헛된 삶을 살았다고 말할지도 모르고 인생을 허비하였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관점으로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 관점으로 모세를 보면 그 역시 헛된 삶을 살아온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는 그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실패했고 그는 애굽의 편도 히브리인의 편도 아니요 도망자로 신세로 미디안으로 쫓겨 40년의 세월을 그저 장인의 양을 치며 하루하루 보냈습니다. 그가 하루하루 양을 열심히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요 그의 인생이 남들보다 비교해서 더 낫다라고 여겨질 만한 것이 없었던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모세는 자신의 인생의 의미가 상실됐고 실패한 인생이며 절망한 인생이라고 말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타인과 비교하며 남들보다 조금 낫거나 혹은 못하거나 하는 그런 이 땅의 시선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이 있고 광활한 우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빛과 우주조차도 우리의 시선을 담을 수 없는데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단순히 이 땅에서 남들과 비교하며 내가 좀 낫거나 못 낫다는 이러한 비교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헤아릴 수 없는 그 높은 하나님을 인식할 때에 우리가 나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높이 들린 보좌를 바라봤을 때에 주의 옥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주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웠다는 말은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다고 말합니다. 나는 망하게 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자,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보게 되자 그가 알게 된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나의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누구인지 결코 알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누구인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무엇인지, 당신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인생에 대하여 남들과 비교하며 판단하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무엇이 나은지, 어떤 업적을 이루어야 하는지,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실패만 하는지, 나의 인생은 정말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끝나는 것인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의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의 답은 모세 자신에게서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는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앞에 임재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그분을 높이고 또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예배는 단순히 예배의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분을 나타내시는 것이며, 그분이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영광 앞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떨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속의 은혜의 감격과 찬양과 기뻐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나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나에 대한 질문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의 질문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제는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하여 인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내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인식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 당신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입니까?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하십니다.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자신의 이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어서 뭔가를 더 채워야 되고 뭔가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자신을 어떤 규정된 명사로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이렇게 규정하지 않으시고 있다,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이 능동적인 동사로 규정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신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힘으로 충분하지 못한 곳에서 부족한 부분을 능히 채우시고 전능하신 능력이 그가 약한 곳에서 임하실 것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15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여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역사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그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느 한순간 찾아오셔서 그들과 잠깐 만나고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 내내 그 인생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 그들의 눈물 가운데, 그들의 실패 가운데 그 하나님은 영원히 계셨고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셨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역사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애굽의 고통 가운데서 그 애굽의 고통의 눈물을 들으시고 보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그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셔서 시작부터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말씀하셨고 그가 부활하여 승천하기 전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성령으로 너희에게 오게 하는 것이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39편의 시인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시고 기억하십니다. 또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라고 그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이 땅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이미 영원전부터 우리를 아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기억하시고 모든 삶을 살피시고 모든 삶을 낱낱이 적으시어 우리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네가 너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알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네가 기억한다면 이제 나의 명령을 따라 네가 함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무엇을 위해 애굽을 떠나 광야로 가겠다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흘길쯤, 이것이 왕복 사흘길인지 아니면 가는 길 편도만 사흘길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학자들마다 왕복으로 보기도 하고 편도로 보기도 합니다. 여튼 사흘길쯤 떠나서 애굽을 잠시 떠나서 애굽의 정치와 사회와 문화를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곳으로, 그 광야로 하나님과 만나는 곳으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단순히 그들을 애굽의 고된 노동과 학대에서 건져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을 예배 공동체로 세우기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그분을 나타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존재를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예배로 시작하여 알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서 공동체가 같은 시간에 같은 신앙 고백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가 예배 가운데 함께 모여 같은 신앙 고백으로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예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 매순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래서 바울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한 그 우리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배하러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역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약하여 흔들립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합니다.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 흔들리고 매 순간 넘어지며 매 순간 쓰러집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 수 없어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지만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 있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을 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잠깐 왕의 허락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왕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너희를 보내지 않을 것이고 너희의 고된 노정과 학대가 더 심해질지도 모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치고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하여 너희를 보내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21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 위에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왕 바로가 허락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함이 없이 받고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은혜로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 성막을 지을 때에 사용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심,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셔서 임재하심은 우리의 모든 것이 예배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그로 인하여 우리의 풍족함, 우리의 충만함 역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쏟아져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남들보다 무엇이 더 난지 찾고 헤매고 질문을 던지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함께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며 너와 함께 관계를 누리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주께 예배를 드릴 때에만이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설 수 있으며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의 기쁨과 만족과 충만함이 더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내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내게 임재하시고 내게 은혜를 더하시고 주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그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비교하고 판단하며 그렇게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이 예배여 우리의 삶의 끝이 예배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받은 모든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그 믿음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각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는 그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그 어떤 부족함도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끝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예배할 때 우리를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충만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간구로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육체의 약함과 마음의 상함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여기 모여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